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무와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무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작고 마르고 희미해서 눈에 띄지 않았고 늘 혼자였습니다. 서글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구석에 숨어서 혼자 쓸쓸하게 지냈죠. 아무는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을 굉장히 애처롭게 들었습니다. 이런 또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할아버지가 안경을 닦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화가가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수학 문제가 안 풀리자 학생이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아무는 사람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죠. 원래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은 아무는 그저 조롱거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완전히 달랐어요. 커다랗고 예쁜 몸짓에 자신감이 늘 넘쳤습니다.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분명 무엇을 봤어요. 천문학자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오, 무언가 괜찮아 보여. 모델이 옷에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을 보고 기뻐 소리쳤습니다. 굉장한 무엇을 느꼈어요. 오지 여행가가 방송에서 흥분해 소리쳤습니다. 무엇은 이 놀라운 감탄 소리를 들으면서 자부심으로 온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책에 굉장히 잘 그림으로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늘 주목을 받았고요. 난 선민이다. 택한 민족, 선민이다. 율법을 갖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격을 가하는데요. 오늘은 늘 우리가 무엇이 되려 하는 우리의 밑바닥에 숨겨진 그 죄성을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아멘. 네. 첫 번째는 여러분과 같이 무엇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율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간할 줄 압니다. 우리도 큐티하면서 분간할 줄 알잖아요.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는 일이 뭔가요?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번 띄워놔 주시고요.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 잘 유익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너는 눈먼 사람이다. 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예의 바르게 점잖게 표현했는데요.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속으로 뭐라고 하죠? 아유, 저 인간 눈 달린 거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저 인간 말종. 아유, 저 인간 쓰땡땡. 그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어리석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도 좀 점잖은 표현이죠. 사실 이런 뜻이에요. 아유, 못 배운 것들이 꼭 저런다니까. 아유,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 아우, 말 섞기 너무 싫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말씀을 좀 안다고 선악을 분간할 줄 안다면서 난 옳고 넌 틀리다면서
내가 널 좀 안내해 줄게. 너를 좀 이끌어 줄게. 윗자리에서. 그죠? 빛이 돼 줄게. 너 어둠 가운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런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계속 띄워줘 주셨네요. 19절에 보니까 스스로. 또 17절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17절. 유대인들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눈먼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린아이와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봐도 자신이 너무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칭인 것입니다. 자칭. 그런데 이러다가 분위기가 이제 급반전되는데요. 바울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확 들춰냅니다. 21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4절 시작.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욕되기를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에서 모욕을 당하는 한 것과 실체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죠? 한마디로 넌 가르치기만 하고 너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지 않는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어떻다고 하나요? 도둑질하고 있다. 너 사실 도둑놈이야. 너 음란해. 간음하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는 그 네 존재 자체로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person 다 아시죠? 뭐죠? 아무도 모르세요. 사람이죠. 여러분 person이란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는지 아세요? 페르소나 아시죠? 라틴어 가면. 그리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때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가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실 미움과 시기와 어떤 음란이 가득한데 안 그런 척, 그죠? 난 아닌 척, 그죠? 사람이라고 불리는 나의 실체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은요 사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가면 쓰고 있는 마다들, 집탕이었습니다. 집탕이 뭐죠? 집에 있는 탕자. 네. 마다들. 네. 사실 15장 전후 맥락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이 폭로한 그 마다들의 실체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한마디로 유대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잘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그날은요 들에 나가 있었어요. 자기의 종들과 같이.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들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날마다 들에 나가서 품꾼들과 같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였고요. 근데 탕자였던 동생이 집으로 살아 돌아왔잖아요. 소식도 끊겼던 동생이. 근데 전혀 지금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음악과 춤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지금 의아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니까요 사실 아버지에게 뛰어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옆에 있는 종에게 쿡쿡 찔러서 야 무슨 일이야 빨리 알아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바르고 모범생인 아들이었지만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이죠. 하나도 아버지와 친하지가 않았습니다. 27절도 볼까요? 시작.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종이 그 주인의 그 아들을 돌탕을 걱정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이 종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종보다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죠. 지금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일개가 관심이 없는 것이죠. 28절,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이제 맏아들은 종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죠? 아버지가 저 쓰레기 같은 저희 동생을 하나도 벌하지 않고 잘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연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선 참을 수 없어 합니다. 29절 볼까요? 29절은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완전 폭발했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 이 찢기에 가라앉아 있던 자기의 본 모습이 지금 완전 나온 것이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룩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룩 이봐요, 당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 자기 아들인데 아들 노릇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종노릇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친구들과 그렇게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사실 모든 게 다 그의 소유였잖아요. 아들 소유였잖아요. 근데 사실 동생을 보면서 자기 속마음에는 자기도 친구들과 함께 마셔라, 부어라, 놀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을 뿐이죠. 그 속마음이 지금 딱 들킨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아버지한테 나에게 못 해준 것만, 아버지가 나에게 못 해준 것만, 그것만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그냥 스스로 혼자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묵상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재산의 9분의 원래 살아 있을 때 자기 몫을 달라 그러면 9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나간 거예요. 집구석이 싫어서. 돌탕은 화끈하죠. 그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돌탕을.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9분의 8이 자기 몫이 된 거예요. 아마 동생이 집을 가출할 때 이 형은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 9분의 8을 받으니까 그냥 종노릇하면서 돈에 그 눈치 보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엄청 노력하면서 산 것이죠. 근데 갑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 9분의 8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와서 자기 목 줄어든 거잖아요. 아닌가요? 졸지에 자기 몫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요, 이 맏아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돈. 30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동생이 허랑방탕하다고는 했었지만요, 사실 구체적으로 창녀와 어울렸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지금 프리퀀시가 약간 그죠? 창녀와 어울렸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동생을 판단하고 지금 비하합니다. 완전 유대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원어를 보면요, 자기 동생이란 표현도 안 써요. 원어를 보면요, 재산을 탕진한 당신의 아들이라고, 남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저것 봐, 당신의 아들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는요, 아버지는 없고요, 오직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몰라주는 불공평한 늙은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집 부모님에게 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동생과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사실 마다들이 피해 의식이 장렬합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지만 속에는 엄청난 욕심과 분노가 지금 꽈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폭로한 마다들의 실체 다 보셨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실체와 너무 똑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은 완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선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은요, 율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엄청난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 곁에, 종교인이잖아요, 그죠? 늘 교회, 늘 회당에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성실하죠, 근면하죠, 경건해 보이죠. 근데 속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너 도둑놈이다. 너 우상 숭배자다. 너 하나님 모욕하고 있다. 더러운 것들이 지금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위선자고 가면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와 무엇, 그죠? 우리가 다 암으로는 살기 싫죠. nothing, 그죠? 암으로 살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항상 무언가 우리가 되려고 하죠. 언제나 모든 사건의 중심에, 여기 보면요, 너무 재밌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네, 보면요, 무엇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암호예요. 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꼭 사서 보세요. 저 이거 여기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요. 너무 은혜를 받아. 동화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아본 적이 처음입니다. 나의 성실과 노력, 그죠? 늘 주목받고 싶고, 나의 성실과 노력을 좀 보상받고 싶고,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는 있어야 되고, 늘 내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껏 많은 사람들 앞, 아니 그건 좀 유치하니까 은근히 알리고 싶어하죠. 은근히, 그죠? 막 뽐내면 저건 좀 레벨이 낮은 거죠. 우리가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죠. 나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알리고 싶어하고, 속으로는 모든 시기와 음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가면 쓰고 이제 선한 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연기 대상을 다 받으셔야 돼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기 대상감입니다. 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페르소나. 근데요, 돌아온 탕자처럼 세리와 창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용기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선을 떨며 교묘하게 아닌 척하면서 난 고재봉과 다르다. 왜 나한테 똑같다고 하냐? 난 세리와 창기와 다르다 하면서 어떻게 저 인간 말종, 저 스땡땡 날 똑같이 취급하냐면서 이제 분노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노력해온 나의 인생이 갑자기 억울하고 분해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막 속이 상하지 않? 저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탓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탓하면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요.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 같으니까 대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사실 엄청 비겁한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가면 쓰고 안 그런 척 연기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폭로한 마다들의 실체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모습은 무엇이와 아무시 중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마다들 같은 나의 실체를 지금 우리 되게 굉장히 우리가 뜨끔뜨끔하죠.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마다들이 나다. 진짜 가면 쓰고
연기 대상감이다. 이승민 목사도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이런 찔림이 있다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다 답을 쓰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아무에 대해서입니다. 아무, nothing. 그렇죠? 아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25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와 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네,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 설명해도 굉장히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애정남입니다. 애매한 것을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이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해드릴까 묵상을 곰곰이 했는데요. 말씀에는 계속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겉만 유대 사람, 그죠? 속으로 진짜 유대 사람, 그죠? 겉 유대 사람, 속 유대 사람. 지금 두 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몸에 받은 할례, 우리가 이제 그 남자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포피를 베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는 그 할례, 몸에 받는 할례, 그 다음에 마음에 받는 할례 또 대비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자화된 율법, 우리가 성경 말씀, 문자화된 율법,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해가 되시죠? 뭔가 좀 감이 오시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대조하면서요, 참 유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 할례는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유대 사람이 돼야만, 참 할례를 받아야만, 마지막 29절에 나온 것처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9절.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옵니다. 참 할례, 참 유대 사람이 돼야 칭찬은 하나님께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겉만, 속이 아니라 겉만 신경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위선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눈치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우리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참 할례가 무엇인지, 그죠? 성령으로 받는 참 할례가 무엇인지 그걸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29절에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9절 보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그것이 참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할례는 신체 일부분을 베는 굉장히 칼로, 그 당시엔 부싯돌 같은 걸로 굉장히 날카로운 걸로 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론 난지 8일 만이긴 하지만, 그죠? 그 성기의 표피를, 예민한 부분을 벤다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당시엔 마취도 없었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어진 거죠. 세례가 된 것이죠. 세례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물에 잠겨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원래 침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세례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가죽을 베는,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가죽을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죠? 나의 육적인 몸, 이 에고, 나 항상 무엇이 되려는, 항상 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이 이것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찢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고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지금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할례이고, 이 참 할례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칭찬, 그 칭찬이 뭐죠? 바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디카이오시네,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선물,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오직 믿음으로. 이걸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날 것 같네요. 네, 좋으시죠? 할렐루야. 네, 끄덕이셨어요, 유미자매님.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마지막. 나는 참 유대 사람인가요? 참 할례를 받았나요? 나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아픔, 내 육적 몸이 산산조각 나서 깨지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그 할례를 날마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아를 죽여야 되니까요. 그죠? 산산조각 질그릇을 깨트려야 되니까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오니까요. 그걸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와 무언 얘기의 결론이 너무 궁금하시죠? 네, 꼭 사서 보세요. 안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아무와 무엇이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공원에서는 어린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신나게 배우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저 잘 타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가 쌩 달려와서 그 아이를 치고, 그 아이는 꼬꾸라지고 다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운전자를 붙잡아서 무엇인가 혼내줘야 돼. 그럼요, 무엇이든 단단히 벌을 줘야죠. 갑자기 근처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무엇의 몸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 뭔가 하는 그 자신감이 갑자기 사라지고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는요, 저 짱박혀 구석에 숨어 있어, 덤불 속에 짱박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달려온 거죠. 괜찮아? 우리 아들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네, 엄마,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시 후 엄마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무는 덤불에서 천천히 나왔고, 아무는 아주 오랜만에 활짝 미소 짓는데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더 살 붙은 내용들은 여러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관없어요.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린 항상 뭔가 무언가 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괜찮은 사역자, 좀 인정받는 사역자, 뭔가 되려고 하죠. 유대인도 그랬고요, 마다들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사울일 때 그렇게 뭔가가 되려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에다 로마 시민권에다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언가를 다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 자기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로마서 똑같고요, 빌립보서, 누가복음 15장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바울은요, 사울은요, 그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를 알고 나서 지금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뭔가가 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잃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 그 유익하던 것을, 자신이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걸, 여기도 뭔가죠, 모든 걸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해, 자기에게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똥이라고 하죠. 똥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는 늘 자신은 아무, nothing. 사실 이 한국 표현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는 nothing이잖아요. 그 nothing도 아니라고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한국말 표현이.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에게 있는 뭔가를 지금 발견했대요. 자기는 nothing,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수록, 날마다 고백할수록 자기 안에 항상 뭔가를, 진짜인 뭔가를 발견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뭐였을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여러분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랑 빌립보서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바로 이거구나. 네. 바울이 찾은 그 뭔가,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찾은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가진 의, 자신이 다른 건 다 배설물이고 내가 오직 가진 건 그리스도만이고, 그게 바로 나의 오직 자신이 가진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요,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랑 빌립보서랑 완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 앞에 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늘 주님 앞에 자신은 아무라고, nothing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날마다 나는 죽노라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바울이 말마다 했다는 것은요 자기의 질것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의 살가죽을 뱉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모함받고, 그죠? 정말 미말에 처하고 구경거리를 당하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그 작업을 매일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바울은 날마다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항상 바울에게 무언가가 돼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바울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제 모습이 많이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 아울리치를 모집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사실 많이 눌렸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셨죠? 아까 박수 다 쳤잖아요, 그죠? 두 팀을 모집하는데요, 한 달 동안 계속 네팔 1명, 인도네시아 2명, 한 달 내내 그랬습니다. 그것도 네팔 사역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동을 위한 캠프여서 우리의 그 220만 원 회비 말고도 재정이, 사실 성인 공동체가 가야 할 포션입니다. 근데 재정이 엄청 필요한데 그분이 우리 비전헌금 작정할 때, 비전헌금이 아니라 성경헌금 작정할 때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믿음으로 이제 결단을 했는데, 선교사님에게 11명 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1명인 거예요. 취소해야 하나? 죄송해서 연락도 계속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흐르고 내가 길 공동체에서 6개월 사역을 잘못했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재정도 너무 눌리고 이제 불안했고, 매일 아침 누가 신청했나? 여러분 그거 되게 비굴한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1명, 계속 1명.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5명이 신청한 거예요. 우린 1명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체들이 날 싫어하나? 이주원 전도사님이 갑자기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인도네시아 간다고 할 걸, 내가 목사니까 내가 좋은데 간다고 할 걸 바꿀까? 이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유대인이죠, 맏아들이죠. 네. 정말 은혜로 지난주에야 네팔 6명, 인도네시아 7명이 겨우 이제 은혜로 모집이 됐습니다. 네. 사실 11명 다 채워지지 않아서 제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재정적인 부분도. 근데 갑자기 멘토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제가 또 갑자기 사역이 잡혀가지고 그럼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뵈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오전에 또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냐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이제 에스더,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에스더 5장이었는데 왕이 에스더의 안색이 어두운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묻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멘토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솔직히 사실 아웃리치로 제가 요즘에 너무 힘이 들고 안색이 그래서 안 좋고 불안으로 잠도 안 오고 온 가족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마음을 솔직히 나눴습니다. 근데 멘토님이 너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위로해 주시면서 목사님, 길 공동체에서 2팀이나 그 정도로 모집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은혜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그리고 어렵사리 이제 재정 상황도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멘토님들이 그러려고 있는 건데요, 얼마가 부족한지 총무 멘토님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십시일반 후원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내가 이걸 이제껏 꽁꽁 끌어안고 있었나. 정말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가 되기 싫었던 거예요. 아무가. 나는 무엇이 되고 괜찮은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 모집하면 쫙 해서 짠! 네. 여러분 새롭게 부임한 나이 많은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길 공동체가 1명밖에 해서 취소. 그러면 능력 없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두렵고 재정에 대해서 솔직히 멘토님에게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니 맏아들처럼 유대인처럼 외식이 나오고 이제 위선이 나왔던 것이죠. 솔직한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과 사정을 멘토님께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죠. 선교사님께도 그날 연락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요. 그날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6명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 스태프들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다고, 끌어안고 있던 근심, 걱정, 불안 다 해결됐고요. 2팀이나 모집이 됐고요. 재정도 해결됐고요. 여러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진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또 연이어서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오롯이 잘 담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의와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깁니다.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 오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검이십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 안에 사느니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좀 안다고 선악을 분간할 줄 안다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널 좀 구해줄게, 너에게 빛이 돼줄게, 내게 한 수 가르쳐줄게 하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데 다 가면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실체를 가리고 하나님 위선자가 되어서 항상 아무런 살기 싫고 항상 무엇이 되려고 하고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길 바라며 늘 주목받길 원하고 나의 성실과 노력과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해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늘 내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은근히 알리고 싶어하는 나의 더러운 실체, 우리가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모든 시기와 음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가면 쓰고 선한 척하는 우리의 실체를 오늘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찔림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돌아온 탕자처럼 세리와 창기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음란한 자라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고백할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과 날 똑같이 취급하냐며 난 그들과 다르다며 이제까지 노력해온 나의 인생이 갑자기 억울해지며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철저히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돌아온 탕자처럼 세리와 죄인 창기처럼 하나님 죄인이라고 품꾼의 하나라고 여겨달라고 고백할 용기도 없으면서 하나님 그들과 나는 다르다며 하나님 이제까지 노력해온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억울하여서 분노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항상 무엇이 되려고 하고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으려고 하고 늘 주목받길 원하고 나의 성실과 노력과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악과 하나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선자이고 하나님 우리가 가면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선악을 분별하며 내가 빛이 되려고 하나님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윗자리에서 하나님 지적질만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적 몸을 벗고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찢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과 속마음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 사람이 두렵고 사람에게 종노를 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래서 외식이 나오고 위선이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일진데 오늘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 우리의 가죽을 베는 마음 가죽을 베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나의 육적 자아, 시퍼렇게 사는 나의 자아를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참 할례를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찢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뜨거운 주님의 불로, 하나님 불로 우리를 찢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끄럽게 사는 자아를 주님 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참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인도할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는 것이 아프고 하나님, 때마다 주님께 무언가가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대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죄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날마다 주님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 아울리치의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걸 혼자 끙끙 끌어안고 있으니 참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설교를 묵상하며 제 삶을, 제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니 제가 아무가 되기 싫었습니다. 항상 무엇이 되길 원했고 언제나 중심에 있길 바라고 주목받고 싶어하며 나의 성실과 노력과 수고로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해 늘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마다들처럼 하나님,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 두렵고 눌리고 불안했습니다. 외식이 나오고 위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다들이 바로 나인 것을, 그 유대인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사람을 보시고 속마음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나의 시퍼런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마음의 가죽을 베며 그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오늘 되어준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속사람과 속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의와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미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